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 높은 차원의 삶으로입니다.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누리는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요. 같은 상황에 있다 해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보편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 죄악에 물든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보듯이 죄인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된 인간의 생각은요, 언제나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안락과 이 세상의 인정,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기쁨,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유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길게 살며 100세,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서 인간이 길어봐야 70이요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길어봤자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확연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 가운데 더욱더 이 유한한 삶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꿈꾸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교회들이요, 어떤 교회로서의 가치, 이러한 제목들 또한 이러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가치가 점점점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건강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꿈꾸면서 교회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된 구원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듯이 요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라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만 또 요즘에만 있었던 모습은 아닙니다. 과거 구약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그 지파들 가운데 12명을 선별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각 지파에서 뽑힌 자들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용맹이 있고 조금 더 지혜롭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겠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
그 정탐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땅을 좀 살피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고 느끼고 누렸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뽑혀서 정탐을 가러 간 이 정탐꾼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야,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곧 차지하게 될 건데 내가 이 땅을 먼저 이렇게 정탐을 하러 가게 된다니, 뭐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흥분되고 떨리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고 온 후에 10명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 안에는요, 인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앞서는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높은 차원으로 그들의 삶을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그 삶을 분명히 느끼고 누려왔지만 40일의 정탐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완전하게 상실해 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크심이 아닌 그들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10대 2가 아니었습니다. 다수였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시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차원의 삶을 머리로 알고는 있으나 가슴으로 느끼고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이 시대 가운데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뜻을 지금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2022년 이렇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의 회복을 나아가기로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2020년 마지막 12월 달이 되었을 때에, 야,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내가 온전하게 세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오늘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로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2020년 비전이 무엇입니까? 리빌드, 다시 세우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시 세워야 할까요? 누가 우리를 다시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세움의 주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세우다라는 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누가 서요?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서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는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결심, 내 의지, 내 확신, 내 신념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세움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을 세워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것을 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방금 전에 내 결심, 내 의지, 내 확신, 내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세우신다고 말했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를 세우는 건 주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앞에 나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꼭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게 될 때, 무엇을 간절히 원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원해요. 관심이 생기겠죠. 관심이 생기니까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점점점 그것에 가까워집니다. 제가 요즘 관심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축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원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국가대표, 축구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는요, 스케줄을 웬만하면 그 축구 경기 시간을 피해서 맞춥니다. 좀 보기를 원해요. 축구를 봅니다. 그러니까 2002년의 그 여파가 아직까지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보는 축구가 아니라 하는 축구에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 일생에서 제가 보통 남자들은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일생에서 제가 축구를 한 걸 대충 한번 생각해 보니까 10번도 안 돼요. 제 일생을 놓고 봤을 때 10번이 안 됩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축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축구를 하면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좀 달리기를 굉장히 단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또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운동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니까 축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공격수로 저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축구를 시작했을 때 공격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공이 제 앞에 오면요, 두려워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긴장한 탓에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었고, 아이들이 야 슛해 슛! 그 말을 듣고 제가 분명히 공을 보고 골대로 향해 공을 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멋있게 슛을 차고 넘어졌어요. 근데 공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쟤는 그걸 보고 왜 그러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걸 보고 어쨌든 조금 상실을 했지만,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또 두 번째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을 제대로 보고 이제는 차야지 하고 빵 찼는데 담장 밖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2번 그런 경험을 하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는 개발이구나. 제가 그때부터 이제 축구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축구를 했어요. 그날도 공격수를 하다가 결국에는 수비수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비를 보는데 생각보다 수비를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야 수비는 그래도 낫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친구의 공격을 제가 잘도 막아내요. 그러나 저에게 공을 뺏긴 친구는요, 다음날 깁스를 하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축구를 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축구에서 은퇴를 하고 저는 고무줄 놀이로 갈아탔습니다. 2줄 고무줄은 웬만한 여자보다도 잘하는, 어쨌든 그런 고무줄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가 요즘에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일생에서 처음으로 축구와, 정확히 말하면 풋사라를 샀습니다. 이유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재들은 운동하기 전에 먼저 장비를 구입한다. 제가 요즘 그런 아재가 되어서 풋사라를 구입하게 됐는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아직 한 번도 차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차게 될 날이 옵니다. 기다려줘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요, 집중하게 됩니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여러분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는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도가 언제나 그분의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는 성령을 또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기 전에 그들은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주님의 그 고초 앞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눈앞에 보고 싶어서 그 앞에 갔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제 그들은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게 되었고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제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 한계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연약함은 다 있습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아킬레스건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이든 정신적인 나약함이든 인생에서의 실패의 경험이든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그러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참 저를 돌아봐도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넘어선 믿음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우리가 그 안에 나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일으켜주시며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성도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내가 성도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꼭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같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누도록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가치는요, 따라해봅시다. 십자가의 가치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지체와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지 성경은요 계속해서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너무나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는 그냥 혼자 믿음 생활하리라.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은 어디서 오느냐? 소속감에서 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함을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가져야 하고, 이렇게 교회와 함께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맑은샘 교회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늘 함께 주님의 역사를 누리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왜 실패하는가, 그들이 신앙의 실패의 원인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리지 못해요. 늘 교회를 통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사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늘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과, 교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목회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교회의 중직자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교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 여러분,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늘 그로 인해서,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없어요. 내 반성이 없습니다. 늘 나는 잘해요. 근데 그 사람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이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위의 것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1년, 5년, 10년, 20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입니다.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기분과 내 판단,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교회를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함께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허락하신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날개로 나는 새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는 경우는 없다. 다시요. 자신의 날개로 나는 새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는 경우는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날개가 가진 능력만큼 날아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독수리들은요, 이 자기의 새끼를 높은 하늘에서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새끼를 높이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가 그 높은 하늘에서 날 수 있도록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높이 나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로 그곳을 날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삶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아가도록, 비상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덧입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기도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됐고,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더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비전을 세우면서 다시 세우다는 비전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결단의 삶을 바로 기도로 살자라고 세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렇게나 대충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말씀해 오셨듯이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성도로서 온전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결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가 성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자리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과 되려는 마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까지 더 높이, 더 깊이, 더 나아가는 우리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지만 이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결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도는 결코 세상에 쓰러질 존재로 세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지체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쓰러져 계십니까? 새로운 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실패한 그 과거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왜 나의 모습은 변하고 없을까? 왜 여전히 나는 게으르고, 왜 여전히 나는 나태하고, 왜 여전히 나의 결심은 흔들리고 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연약한 채로 이렇게 쓰러져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마음만 먹는 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마음 먹었다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다시금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여러분, 그렇게 더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그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우리가 한 번만 더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세워가며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2020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시간에 다같이 주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끄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높은 차원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며 늘 믿고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있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망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는 은혜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순종하며 같이 함께 독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2020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우리가 높이 비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